지난주에 주일 예배 설교 말씀하고 참 연결이 탁 되더라고요. 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주제로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 설교 내용 중에 두, 두 가지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어 주셨어요. 네, 우리가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규칙을 지켜도 이제 마음이 다른 거죠. 한 사람은 은혜로 반응하면서 우리가 규칙을 지키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다른 부류는 규칙은 지키는데 이제 마음이 은혜에 반응하지 않고 그냥 규칙을 지키는 사람. 때로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인간은 특히 형제들 많이 적용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저 주는 은혜를 잘 받지 못하고 고생하려는 각오가 되어 있다. 예, 저를 두고 하는 말인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참 죄인이었을 때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가 회개할 때 항상 기다려 주시고 받아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의무적으로 우리가 어떤 행동하고 그런 어떤 율법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참 우리가 행동을 기쁘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참 돼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 오늘 이제 그 요한계시록 두 번째 시간이죠. 일곱 교회 중에 어, 서모나 서모나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서모나 교회는 그 어머나 교회가 아니고 어머니 교회도 아니고, 서머 여름 교회도 아니고 서머나라는 교회. 이제 이 서머나는 뭐 몰약 이런 뜻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이 서머나 교회는 일곱 교회 중에서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칭찬만 받은 교회가 두 교회거든요. 그 중에 한 교회고,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받는 교회들이 있고, 어떤 교회는 강한 책망만 받는 교회도 있습니다. 직접 찾아보십시오.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모나 교회는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에 아마 믿음을 잘 지키고 또 그런 어떤 하나님에게 그런 평가를 받은 교회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오늘 또 그 내용을 같이 또 생각하면서 또 같이 생각하고 깊이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주시겠습니까? 이거 누르면 되나요? PT, 네. 네. 이쪽이군요. 네.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하자면, 지금의 터키 이즈미르 지역입니다. 지금 또 터키의 3대 도시, 아주 큰 도시죠.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약 60km, 뭐 어떤 자료는 70km, 또 어떤 자료는 80km 위치라고 하는데, 부산에서 저희 집에서 한 경주 정도 거리입니다. 항구 도시입니다. 사진을 찾아봤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그 무역과 교통의 중심지이고 굉장히 부유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 황제 경배의 중심지라고 합니다. 소아시아 최초로 황제를 숭배하기 시작했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황제 숭배에 앞장선 그런 어떤 그런 지역입니다. 서문화 지역이. 그래서 AD 26년에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이 건축되고 또 여러 신전이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은 반역자, 그리고 무신론자로 낙인이 이제 찍혔고요. 그리고 우리 1세기 때 알듯이 어떤 박해와 순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또 고립을
우리 교회는 당합니다. 그 학창 시절에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길드를 기억할 겁니다. 예, 그 상인들 조합이죠. 여기에 대해서 참여가 이제 불가능하면서 불가하게 되면서 이제 굉장히 경제적으로 사회 이제 경제 활동이 이제 힘들어지고, 예,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 인도자는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유명한 그 폴리캅이라는 그런 어, 분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고 후에 이제 순교를 합니다. 예. 이 정도로 서머나 지역, 예, 또 교회를 잠시 소개를 했고요. 예,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 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너는 부요하다. 또 자칭 유대 사람이라는 자들에게서 네가 비방을 당하고 있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한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아멘. 제가 오늘 본문 길지는 않습니다. 그죠? 서문화 교회에 이렇게 요한은 편지를 내용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줄을 친 부분이 오늘 특히 강조할 부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가 이제 환난과 궁핍. 네. 그러나 부요한 삶. 네. 9절이죠. 나는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너는 부요하다. 주님이 서문화 교회를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환난과 궁핍을 겪고 있고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알고 있다. 네? 사실은 부유하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처음과 마지막이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기쁘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시대적 배경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서문화 교회 형제 자매들은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환난과 궁핍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요. 어, 앞서 배경에 본 것처럼 굉장히 부유한 도시인데 이 제자들은 궁핍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 궁핍이라고 이렇게 이제 단어가 있는데 여기에 이 단어 궁핍에 사용된 뭐 단어가 뜻이 거지라는 뜻을 그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원어에. 그러니까 단지 가난한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허덕이는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지경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황제 숭배를 거부한 사람은 그러니까 길드 그죠? 상인 조합에 이제 참여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 경제 활동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길드 이 상인 조합에 참여를 해야 했습니다. 이 허가는 이제 그 통치자에게서 이제 허가가 나오고 그리고 이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고백을 해야 이 표를 줍니다. 그래서 이 황제 숭배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이 표를 받을 수 없게 되고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고 굉장히 고립되고
이제 궁핍한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 제자들은 두 가지를 다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은 하나님 한 분뿐이지 않습니까? 황제를 신이라고 고백을 하면 되는데 우리의 신앙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제 궁핍한 삶을 감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시대를 생각하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잖아요. 대통령이 이제 그렇게 정부에서 이렇게 공표를 하는 거죠. 앞으로 기독교인들은 불법이다. 세금을 40%더 내야 된다. 요즘 여러분 월급 얼마 받으십니까? 많이 받으신 분 500만 원 받는다 쳐도 세금이 200만 원입니다. 제가 세금을 그렇게 내면은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은 회사에서 더 이상 승진을 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까마득한 후배들이 이제 제 고참이, 제 상사가 되고, 공무원, 우리 영주자매 실감하실 겁니다. 그죠? 본사에 이제 있는, 그리고 또 저 밑에 후배들이 막 이제 진급하고, 그리고 이제 가게를 내려고 하는데, 이제 치킨집을 하나 내려고 하는데, 대통령을 신이라고 해야 허가가 나오는 거죠.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취업 준비해서 대기업에 합격했는데, 면접에서 대통령을 신이라고 고백을 해야 채용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몸이 아파서 한의원에 갔는데 양산의 한의원 원장께서 대통령을 신이라고 고백을 하면 좋은 약을 주겠다. 힘들겠죠. 제도적으로, 사회적으로 정부가 이렇게 통제를 할 때 굉장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난. 이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아주 긴 시간, 여러 차례 대규모 박해를 통해 잔인한 방법으로 이제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라는 책에 보면 박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좀 더 실감나는 잔인한 표현들이 있는데 좀 너무 그래서 조금 생각할 수 있는 다른 표현으로 옮겼습니다. 좀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마 서머나의 신자들이 겪어야 했던 것에 가장 근접한 사례는 1930년대 나치 독일에서 유대인들이 경험한 일이 될 것이다. 그들은 이동을 제약받았다. 그들의 가게는 자주 파괴와 약탈의 대상이 되었다. 그들의 삶은 망가졌다. 그들의 회당은 더럽혀지거나 파괴되었다. 그들의 재산은 압류되었다. 그들은 멸시받고 낙인 찍혔으며 모함을 받고 괴롭힘 받았으며 육체적으로 공격받았다. 나중에는 그들과 아이들의 생명을 잃게 되었다. 그렇게 서머나의 기독교인들도 유대인과 같은 종류의 끊임없는 압박과 고난을 겪었다. 네. 이런 박해를 계속 받는다면 참 믿음을 지키는 것은 정말 큰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갑자기 색출이 돼서 예배에 왔는데 창주 형이 갑자기 안 보이고 창주 형이 끌려갔다고 하고, 그죠? 우리 진료받다가 색출돼서 진료를 하다가 재호 형제가 끌려갔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우리 마음에 참 도전이 되겠습니까? 근데 더 힘든 것은 이게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기독교가 이제 합법화된 게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라고 하잖아요. 이때가 313년경이라고 하니까 최소 200년 이상, 그죠? 여러 세대를 거치는 동안 끝이 없는 터널처럼 이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긴 세월을 박해를 받고 있는 거죠. 물론 그 이후에 합법화되었어도 그의 이슬람 제국이라든지 20세기 이후에도
계속해서 박해는 지금도 물론 이어지고는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 제자들은 그 힘든 상황,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계속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갑자기 목사님이 끌려가셨다면 우리는 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더 어떤 기도를 할까요? 아마 이 상황에서 진짜 바꿔달라고 궁핍한 삶, 잡혀가서 어떤 고문을 당하는 이 현실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상황을 해결해 달라는 기도를 아마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저의 주된 기도도 그것입니다. 항상 기도할 때 꼭 빠지지 않는 게 마음과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저와 우리 가정, 아이들이 가급적 고통 겪지 않고 평안하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하루를 무사히 살기를 바라는 게 좀 저의 기도 제목인데 하나님의 대답은 9절에 보면 알고 있다고. 네가 당하는 한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고. 그리고 아주 그 다음 비현실적인 말을 하는 거죠. 조금만 참으면 끝날 것이 아니라 그런데 사실 너는 부유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격려가 되십니까? 우리 진호 남편이 끌려갔는데 윤정이한테 제가 윤정 자매에게 너는 부유한 자매다. 사실 너는 부유해. 그러면 아마 윤정 자매는 저와 동갑이고 친구니까 너나 많이 부유해라. 이러지 않을까. 제가 한 번씩 아내한테 듣는 말이 딴 세상 사람 같다. 공감 능력이 이 상황에서 어찌 그런 답을 내리나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마 내가 얼마나 힘든지를 공감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형제가 특히 저 같은 극티 형제가 그죠? 너무나 아픈데 범은 드러났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극티 형제가 얘기를 할 때 위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분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입니다. 가장 큰 고난을 겪으신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가장 큰 모욕을, 고통을 겪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못 박히시고 6시간을 매달리시고 죽음을 겪으신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상황을 내가 알고 있다고. 조금 다른 거죠. 모든 것을 겪으신 분이 얘기하면 그죠? 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 고난을 겪고 겪기도 하고 또 아마 계속 고난이 올 것입니다. 각자 고난의 내용과 무게는 다를 겁니다. 이 당시의 고난하고 또 다른 많은 고난을 우리는 아마 겪겠죠. 지금 또 고난 속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런 고난을 느낄 때 왜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시는지 참 깨닫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뭐 아이가 또 장애가 있고 때로는 우리 뭐 너무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몸이 아픈 것을 겪기도 하고 그럴 때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을 참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른 뉴스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게 나한테 일어나면은 왜 나에게 이런 걸 참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최근에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생각을 해요. 왜 내가 지금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 예. 하루하루 이제 우리 어떤 형제 자매들은 애 다 키우고 시간을 많이 부리하게 가지고 있는데 저는 아직도 애 때문에 뭐 자유를 많이 누리지 못하고 뭐 늦게까지 이제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는 그럴 때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어렴풋이 아는 것은 이 고난을 깊이 겪은 사람은 다른 이의 고통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아파 본 사람이 아픈 사람을 많이 이해를 하잖아요. 우리 목사님도 예전에 다리 많이 아프셨다고 얘기하는데 2년 전에 제가 발목 골절을 축구하다가 발목이 골절이 돼서 한 달 이상을 또 입원도 하고 한 달 이상을 다리를 못 썼을 때 그때 당연했던 걷는 것, 뛰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난을 겪은 사람은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좀 다른 얘기지만 제가 오래된 차를 엄청 오랫동안 몰았잖아요. 새 차를 탈 때 얼마나 참 감사한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죽음을 겪어야만 우리가 부활을 경험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참 부유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가졌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그죠? 마음이 부유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이 가졌지만 더 가지기 위해서 이제 치열하게 살고 있고 더 경쟁하고 더 나은 조건들을 비교하고 마음의 죄를 해결하지 못한 채 이제 그 어떤 고통에 방황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뉴스를 보면 정말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도 보잖아요. 대기업 회장도 목숨을 버리고 대기업 회장의 딸도 목숨을 버리는 뉴스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많은 것을 가진 모든 부와 명예를 가진 뭐 연예인들, 정치인들 마음 어떤 그들의 어떤 불행한 모습들을 우리가 또 봅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을 때, 하나님이 보실 때 마음이 부여하지 않은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사는 사람. 비록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또 미움을 떨쳐버리고 또 용서하기 위해 결정하고 이런 사람들이 사실 부유한 사람이 아닐까. 이 자리에 어떤 자매는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어머니에게 머리채를 잡힌 자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자매는 성경 공부하다가 집안의 반대로 감금이 되고 몇 개월간 뭐 저 멀리 다른 지역에 보내진 그런 자매들도 있습니다. 핍박을 받으면서 믿음을 지키고 지금까지 지내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또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지만 또 계속해서 이 교회에 헌신하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제자들이 또 이 자리에 같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속에서 계속해서 결정하고 헌신하는 제자들이 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개인적으로 약한 성품, 또 약한 재성 때문에 계속해서 넘어지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힘들어도 믿음을 지키는 제자들이 우리 함께하고 있음을 생각할 때 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요하다고 평가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믿음을 지키는 하루하루 가정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부요한 삶을 살고 있다고 참 평가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환난과 궁핍, 고난에서 이 서문화 교회 형제 자매들을 건져 주실 생각이 별로 없으신 것 같습니다. 10절에는 심지어 앞으로 계속 또 고난 받을 거라고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하십니다. 계속 또 받을 거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난과 궁핍에서
잠시 후에 건져주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계속해서 긴 시간을 핍박을 받고 이 서문화 교회의 이제 감독이죠. 인도자 폴리캅은 155년경에 이제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총독은 이제 이 서문화 교회 이 폴리캅을 잘 봤는지 살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황제를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라고. 그리고 살려주겠다고. 이때 폴리캅은 지금까지도 길이 길이 전해지는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86년 동안 저는 주님을 섬겨왔습니다. 그분은 나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어찌 그분을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 번에 걸친 회유를 거절하고 결국 폴리캅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폴리캅은 영화로도 제작이 된 유명한 인물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하였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바울은 고난을 피하는 데 집중한 것이 아니고 고난을 겪어야 하고 동참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것. 이 땅의 어떤 고통이 아닌 이 땅의 어떤 나그네와 같은 삶을 견디고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대해서 바울은 집중하고 있습니다. 서문화 교회 제자들과는 다른 우리의 삶에 많은 때로는 또 핍박들, 고난, 문제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있다고 얘기하실 겁니다. 우리가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삶의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찾는 것, 그리스도를 바로 알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리고 인내하면서 순종하려는 결정,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필수 과목을 우리 대학교에서도 필수 과목을 꼭 이수해야 하잖아요. 시험 안 치니까 까락이 되죠. F를 주더라고요. 제가 1학년 때 F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시험 안 칠 수도 있는데 시험 안 쳤다는 이유로 F를 주더라고요. 크리스찬이 되고는 이제 열심히 했습니다. 필수 과목을 우리가 꼭 이수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을 겪는 것이 겪어야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필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절입니다.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한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너희에게 주겠다.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구절인 것 같습니다. 어떠한 기간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열흘만 당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이 해석이 분분합니다. 10명의 황제들이 이제 그 이벤트성으로 굉장한 핍박을 했다고 나오더라고요. 네로 황제 아시죠? 그런 것처럼 어떤 황제는 이제 모든 재산을 압류하는 황제가 있었고 어떤 황제는 이제 어떤 이제 아까 말했듯이 뭐 이제 색출해서 사형을 이제 하는 그런 황제도 있었고 그리고 크게
10번의 공식적인 박해가 있었다고 또 하더라고요. 아마 그런 거 상징하지 않나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한난을 당할 것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죽도록 충성하여라고 하는데 부담스러운 말 아닙니까? 더 이상 어떻게 또 죽도록 충성을 해야 할지. 그래서 어떤 뭐 교회에서는 이걸 좀 이용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은 교회 일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충성하여라에 사용된 단어가 믿음, 그리고 신실함, 신뢰하는 등의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라고 하거든요. 결국은 죽기까지 신실하라는 말씀이죠.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고 포기하지 말라는 말이라고 앞뒤 맥락을 보면은 그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도 대가 계산을 하잖아요. 끝까지 갈 수 있을지 이렇게 쉽지 않은 길이다. 자신을 버리고 목숨까지 버릴 각오를 하고 그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더 좋은 것을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마치 마라톤과 같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다가 포기한다면 목적지에 닿을 수가 없습니다. 빨리 열심히 달리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이제 열성적이고 인도하고 오버페이스 했다가 그죠?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고난이 생겼을 때 믿음을 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빨리 달리는 것보다 더 어쩌면 중요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말씀과 기도를 지속하고 내가 진짜 나를 잡아먹을 그런 영적인 어떤 고집들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끊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죽기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면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7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현재까지 남아 있는 교회라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 형제 자매들도 고난을 견뎠고 낙심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그렇다면 처음 사랑을 끝까지 지킨 교회였을 것입니다. 은혜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죠? 끝까지 갈 수 있지 않았나. 이 모든 고난을 환난을 견뎌내고 지금도 충성하고 있지만 계속 그렇게 충성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의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11절입니다.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겪는 이 많은 시험들, 또 고난들, 한난들, 핍박들을 우리가 이겨냈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하는 그 기쁨은 비교할 수 없이 크지 않을까. 예. 지금 이 현재의 우리 나그네 이 삶의 고통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의 그 시간은 정말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부산교 형제자매들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